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2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멜기세덱과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큰 대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불순종을 일삼는 우리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인간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스스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죄인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와 그로 인해 받아야 될 형벌을 혼자 짊어지고 가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결과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원수된 우리들의 죄를 혼자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와 허물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다. 즉 순종의 극치를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최고의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통치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이 완전한 샬롬,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완전한 안식, 즉 완전한 통치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을 다스리실 때 예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없으셨지만 이제 그 죄인들을 품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이 그 범죄한 자를 손을 이끌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아무런 갈등이 없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과연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신 예수께 또한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겠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한을,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만물은 그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하기는커녕 그분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이 만약에 복종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받으신 거예요.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갈등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의 땅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안식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의 삶이란 내 의지만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할 때 비로소 예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그 핵심 주제, 이 예수 믿음으로 살라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살게 하려고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요,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는 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가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신데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차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다양한데 계열, 계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은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직을 계승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예수님과 멜기세덱이 동일한 품계를 가진 대제사장이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멜기세덱은 다른 모든 인간 대제사장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구약 시대에 딱 한 번 나왔던 그 완전한 대제사장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예수를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불의와 불순종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실성을 얻게 됩니다. 안심하며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완전한 제사장 들어봤지? 그래,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분을 잊자면 그분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너희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면 너희는 완전히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안심시키시려고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어떻게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란 뜻인가?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예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한다. 그 한 번이라는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을 때. 그 한 번의 제사가 그 아브라함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시 단 한 번의 속죄 사역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둘째로 공통점은요,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족보도 없고요,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묘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신비하신 분. 역시 멜기세덱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또한 셋째로는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처럼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냥 왕이 아니라 살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같아도 너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넷째는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처럼 율법이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제사장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그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아론의 자손들, 그 중에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예수님처럼 율법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특별한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멜기세덱은 전쟁을 마치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과 살을 의미하는 그것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때는요, 율법에 의해서 11조가 정해졌던 때도 아닙니다. 율법이 정해진 후에는요, 그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요, 이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이 멜기세덱이
이 11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11조를 받는 제사장들도 사실은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 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세례를 11조를 바쳤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와 레위의 자손인 아론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도 다 11조를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을 때 바친 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요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반열을 따르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데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지 않은 인간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어찌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찌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했을 때에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구약시대에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 요셉을 보내셨던 것과 같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또 예표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신다는 기대를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너무도 철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또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전한 장치를 너무나도 많이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않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순종에서도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사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마음껏 세상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언제나 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주신 그 대제사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소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